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도우셔서 월요일 새벽으로 기도하고 시작하여 금요일 기도하는 밤으로 오늘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불러주셨사오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계획하신 귀한 응답들 또 도우심 경험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입니다. 겁없이 하는 기도, 겁없이 하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겁없이 하는 기도. 믿음 생활이 쉽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늘 쉽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결단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말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살지요. 이유는 하나님 말씀도 은혜이기는 하나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랬어요. 겁이 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갔죠.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장자권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겁 없이 혼자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죠.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았죠. 다윗과 같은 사람도 겁 없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산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죠. 대부분은 다 겁이 납니다. 죽을 것 같아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죠. 그 실은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게 겁이에요. 겁쟁이는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구해야 될 게 하나님 겁 없게 도와주세요. 겁이 없어져야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겁 많은 분들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 막 부어주셔도 겁 있는 자들은 안 돼요.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죠. 겁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냐? 그리고 율법 말씀 이거 붙잡고 가라는 것이죠. 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겁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겁이 나죠.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처지가 어려워서 겁이 납니까? 그건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이 누가 하는 것들 겁나죠. 왜 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겁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 보낼 때 야 말씀 붙잡아. 또 힘들면 말씀 붙잡아. 자꾸 네 입으로 말씀을 외워서 내 귀에 들려 공급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겁나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요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가거라. 실은 겁나서 못 가는 것입니다. 겁나서. 나 혼자 거기를 어떻게 가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바울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선교 사역을 하는데 겁이 날 텐데 그 말씀을 붙잡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겁을 이기는 방법은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겁을 좀 정리하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교인이 되게 많은데 다 겁쟁이에요. 어디다 써먹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겁이 너무 많으니까 능력의 모세를 보내서 기적과 이적으로 끄집어냈다고요. 나올 땐 좋았는데 또 금방 겁먹는 거죠. 왜 그래요? 애굽 바로 왕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애굽 얘기만 들으면 바로 얘기만 들으면 금방 겁이 나는 거예요. 길들여진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이렇게 길들여졌습니다. 물질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한 분들은 돈 얘기만 하면 막 이게 겁이 나는 거죠. 애들 때문에 고생한 분들은 또 애들 얘기 나오면 아니면 병원 다니는 분들은 또 병원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가스라이팅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했죠. 가나안 땅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겁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갈렙이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가 돼갖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여리고 아이성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 분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땅 분배를 하려고 그럴 때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죠.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여분의 아들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거 오늘 이뤄달라는 거죠. 그때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리고 뭐래요? 이 땅 나에게 달래요. 지금 당장 12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중에 말고 지금 당장. 근데 그 주는 땅에는 거인 아낙 자손 가장 센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은 견고하고 되게 무서운 거 자기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이는 85세 할아버지. 갈렙은 머리가 벗겨졌을까요? 안 벗겨졌을까요? 여러분 머리는 흰색일까요? 아닐까요? 85세로 상상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겁 없이 가나안에서 제일 센 사람들이 사는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 없는 자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갈렙이 오늘 이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었는가? 45년 전 얘기로 돌아가야겠죠.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을 보면 40일 동안 가데스 바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뽑았잖아요. 그래서 정탐꾼 12명 보냅니다. 12지파 대표자 1명씩. 그래서 바란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다 둘러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너무 계획을 잘 세워요. 이거 모세가 계획 세운 거죠. 사람들 얘기 듣고. 그 사람들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하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해요.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너무 계획을 많이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획을 사람들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완전하게 다 보고 왔다는 거죠. 근데 왔는데 정말 귀한 과일들 포도가 뭐 사람만 해. 뭐 엄청 큰 것들 뭐 다 갖고 왔습니다. 근데 결론 그 땅 되게 좋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10명 못 들어간다. 두렵다. 떨린다. 간담이 녹는다. 그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랬더니 겁먹으니까 여러분 그 겁이 전달되어지죠. 그랬더니 온 회중이 듣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계획을 너무 잘 세워갖고 지도자들을 보냈는데 계획이 삑사리가 난 거죠. 갔다 와갖고 되게 좋아 들어가야 돼 해야 되는데 10명이 다 겁쟁입니다. 왜 겁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더 크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모세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광야에서 죽게 했냐 욕하고 막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조용히 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여러분 다른 10명이 조용히 해. 네가 조용히 해. 못 들어간다니까. 그랬더니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온 회중에게 말하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아름다운 땅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기뻐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이 기뻐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결정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옛날 성경엔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우리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지라.
두려워하지 말 때 돌로 치래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제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이 돌로 칠라 그래. 두려운데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모든 걸 보시고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저 백성들이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래요. 내가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인도하고 이적을 행했는데 믿지 아니하냐? 내가 오늘 전염병으로 저들을 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겠대요. 화가 나셔서.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 참으세요. 출애굽해갖고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너네 여호와는 출애굽해갖고 광야에서 죽이시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참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이기로 한 것을 참으시고 대신 죽이지 아니하고 뭐래요? 광야로 다시 그날로 40년을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는 자는 결칸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40년 도는 거예요. 3, 4대. 3, 4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징계하고 죽이려고 광야로 돌려보내시면서 근데 할 얘기가 있어.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만 얘기하는데 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근데 그 와중에도 갈렙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대요? 온전함으로. 온전함으로 따랐답니다. 이 온전함이 뭐냐? 겁이 없다는 거죠. 겁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건 뭐냐면요. 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근데 여러분 40세 정탐하고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85세가 됐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갈렙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오늘 14장 7절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탐을 하고 왔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했대요. 이 성실이 뭐냐? 이 성실이 애문합니다. 참으로 진실로란 뜻이에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믿을만하다. 성실은 뭐냐면요.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다녔는데 저 사람 되게 성실해. 이 얘기는 믿을만하다라는 사람이에요. 안 성실해. 그럼 못 믿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그 중에 성실한 믿을만한 사람은 갈렙뿐이라는 게 갈렙.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을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렙이 어떻게 충성했대요. 충성은 뭐예요? 내만. 이거는 든든한 기둥으로 받쳐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언약을 갈렙이 받쳐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근데 나머지 10명은 다 하나님 말씀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둥은 뭐냐면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충성하여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둥처럼 받치고 있는 사람.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기둥. 여러분이 잠깐 오고 뭐 드리고 했다고 충성된 게 아닙니다. 기둥이 되라는 게 기둥. 그래서 이 여러분 12지파 중에 다 가나안 못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 무너졌죠. 근데 갈렙이 혼자 기둥이 되어진 거죠. 기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보신대? 온전함.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이 온전함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온전하게 해야 돼요. 온전함은 탐임이라 그러거든요. 탐임. 온전함, 탐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자. 이해됐죠? 전적으로 헌신.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그런데 이 온전함이 뭐냐? 흠이 없는 겁니다. 흠이 없는 거. 그래서 이 온전함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흠이 없는 이 동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흠이 없다. 흠 없는 제물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예배할 때 흠 없는 제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쟤는 흠이 너무 많아. 내가 못 받겠어. 난 네가 드리는 찬양 안 받아. 네가 드리는 그 예물 안 받아. 네가 드리는 예배 안 받아. 누가 그랬어요? 가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예배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관계가 끊어지죠. 그럼 복이 임하지를 않죠. 첫 번째, 그러니까 온전하다.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온전함은 평화를 주신다는 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온전한 자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이 탐임이 무슨 뜻이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 쉔, 라메트, 맴. 아까 맴이라 그랬죠. 맴. 이 쉔, 라메트, 맴을 합치면 이게 약자로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 샬롬은 온전함이란 뜻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인사할 때 샬롬, 여호와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이 온전함인데 이 온전함의 뜻이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온전해지면요, 내 삶에 평화가 옵니다. 건강을 한번 볼게요. 건강이 온전해요. 아픈 데가 없어. 그럼 육신에 평화가 오죠. 여러분, 물질이 온전해요. 그럼 물질에 평화가 오죠. 사람과 관계가 온전해요. 그럼 관계에 평화가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함의 결과가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7장 99세 때 다시 찾아오세요. 99세 때. 근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안 찾아오셨죠. 어느 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86세 때 왜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 하나님 언약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온전함이 아닌 거죠. 그랬더니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99세 때 찾아와갖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래요. 다시 찾아와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딱 하나. 내 앞에서 온전해. 네 마음대로 이제 자식 새끼 막 낳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라고. 여러분 삶에 온전함이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온전함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함이 깨져서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질 않은 거죠. 여러분 육신도 온전함으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을 다른 데서 찾는 게 바이러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온전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온전함, 관계, 가정, 나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으면요,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깨진 것들을 회복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간단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13년 만에 와갖고 온전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이 뭐냐면 라카크. 라카크예요, 라카크. 라카크를 이기는 겁니다, 라카크. 라카크가 뭐냐면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어떻게 생기냐면 내 상황 속에서 이 어떤 상황, 마음이 약해지는 거. 맨날 그 일만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이 라카크를 넘으면 야레가 되거든요, 야레. 이게 뭐야? 두려워하다. 겁이 되게 많아지면 두려워지는데요. 두려우면 두려움의 상대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포정치, 처음에 막 욕해도요, 두려우니까 이상한 독재자들을 숭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독재자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나중에 애굽을 숭배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어려운 상태가 왔지만, 상황이 왔지만 그들을 숭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밥이래요, 밥. 야, 저도 우리 밥이야. 이게 온전함인 거죠, 이거 온전함. 하나님, 저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야. 밥이라는 거예요, 밥.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온전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주시겠다 그랬는데 믿지를 않고 상황만 보고 주셨는데 겁이 나니까 내려놓고 직분도 내려놓고 예배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엉뚱한 거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그럼 사실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택하고 구원의 일을. 근데 문제는 니네가 겁내갖고 못한다는 거예요. 겁내가지고. 겁내서 자꾸 엉뚱한 데 가고 딴 거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온전함.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출애굽시키신 하나님만 믿는 거. 가나안 땅에서 일하실 거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붙잡으래요. 그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그렇게 되면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자꾸 두려우면 하나님이 너희 버러지 같은 야곱이래요. 야, 내가 자꾸 말하잖아. 약속하잖아. 근데 왜 못 믿어,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온전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해지지 못한 부분은 다 병드는 거예요. 다 파괴되어지고 거기로 악한 것들이 일하고 무너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겁내지 않으면 어떤 건 이제 난 물질이 겁이 안 나. 난 사람이 겁이 안 나. 난 병도 겁이 안 나. 아무것도 겁이 안 나.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온전함을 이룬 사람이 누구래요? 갈렙.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이라 한 이인이라. 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내가 너로 즐겁게 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너희가 결국 하나님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갈렙 얘기로 돌아오면 갈렙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 나이 40에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을 갔다 왔는데 남들은 간담이다 놀아서 겁나서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울고 막 돌로 찍어 죽이려 그럴 때 그때도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고했대요. 모세에게 성실한 마음, 에무나,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게. 겁 없는 자의 특징 첫 번째,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할 말만 하세요. 하나님이 신뢰할 말. 같이 목회를 나누고 뭐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신뢰가 안 돼. 앞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면 맨날 안 된대, 징징대. 그럼 같이 못하겠죠. 여러분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고 그럼 여호와께 뭐 했대요? 충성했대요. 충성. 기둥이 되었대요. 내가 이 일에 기둥이 되리라.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럼 모세가 인정했잖아요. 네가 충성하였은즉 네가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 갈렙이 몇 년을 지났어요? 45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붙잡았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430만 명이 안 붙잡을 때 여호수아 빼고 자기 혼자 붙잡은 거죠. 430만 분의 1의 믿음인 것이죠. 두렵지 않은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430만 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가데스 바냐에서. 오늘 가데스 바냐에 쓴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들, 나이 40인 사람들. 제가 어제 글을 하나 읽었는데 나이 50대 중반이래요. 갑자기 직장에서 잘렸대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도서실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책도 안 들어오고
근데 애가 고등학생인데 6개월 도서관을 다녔더니 재산이 다 통장이 바닥나더라. 그다음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애는 어떻게 길러야 되나. 근데 집은 한 채 있는데 갚아야 될 빚은 은행에 되게 많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취직을 하고 아내가 돈을 벌러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다 죽어. 그래서 자기도 용기를 내요. 대기업 다녔던 거 내려놓고 50대 중반은 자존심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경비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저도 상황이 똑같아서 시골로 내려갔대요. 시골로 아예. 시골로 내려갔더니 시골에도 창고 공장이 많아서 경비로 취직을 하여 살게 됐다. 50대 중반들 직장 잘린 분들 기운 내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 남자는 직장 딸리면요 막 울고. 근데 아내들이 일어나더라고. 아내들이. 그럼 내가 가서 돈 벌게. 내가 마트라도 갈게. 한 명이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집이 회복이 되고. 그랬더니 남편도 나도 할게. 그랬더니 애들이 부모님 사는 걸 보고 우리도 열심히 공부할게. 제가 보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냐 보여주시고 가데스바냐에서 애국 이 가나안 보여주시고 어떻게 할 거야? 니들이 결정해. 온전함.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겁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 겁 없는. 하나님만 믿고 겁을 상실하십시오. 특별히 어느 때? 10대 때, 20대 때.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애들이 20대, 30대 막 겁 없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우리 때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저희 때는 대학생 뭐 선교회 뭐 이런 데 가면요. 갑자기 선교하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막 은혜 받아서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내 생명을 받으십시오. 아프리카를 내게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내 생명.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겁도 없이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요즘 20대, 10대 애들은 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절대 기도 안 하죠. 혹시 내가 충성할게요. 그러면 목사님 맨날 불러다가 쓸 거야 아마. 하나님 제가 벌어서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겁이 많아서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는가? 겁 없이 기도하는 자들. 겁 없이 막 기도하십시오. 그냥 웨슬리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 세계를 나에게 주십시오. 20대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40대면 가정을 꾸리고 집도 사고 정착도 해야 되는데 다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라서 못 간 게 아니에요. 가서 안악자손하고 거인들하고 싸우려고 봤더니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누가 길러주지?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는 누가 다 가부가 될 텐데.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겁이 나서. 근데 갈렙은 거기서 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어도 저기 그럼 너네 저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럼 내가 죽어도 들어갈게. 난 하나님 믿어. 겁 없이 기도하는 거죠. 겁 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려면요. 뭐 의사가 뭐라 그러든 은행에서 뭐라 그러든 학교에서 뭐라 그러든 선생님 그냥 겁 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냥 온전함으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된다. 하나님 쓰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화가 나신 거죠. 야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준다니까 니네 자식들을 모래알처럼. 근데 겁이 되게 많아갖고 내가 87세인데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 난 거잖아요. 이스마엘. 그 이슬람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겁 없이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야곱을 보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위대한 거예요. 겁 없이 그냥 받고 다 던지고 들어가고. 요셉을 보십시오. 겁 없이 그냥 인신매매 돼갖고 애굽에 가갖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총리가 되잖아요. 겁 없이. 하나님이 나로 이 가뭄이 들든 뭐 여기 먹여 살리는 사람 되게 할 거야 나로. 그러니까 낮아지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사는 거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겁 없이. 하나님 이딴 거 안 두려워요. 사자 뭐 겁 없이.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나라가 4번 바뀌는 동안에 여러분 총리가 되게 하시고 왕보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겁 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가? 겁 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여러분 제가 겁이 되게 많은 목사예요. 잘 모르시죠? 그럼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겁내지 마십시오. 이거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데
내가 겁이 제일 많은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은 겁이 더 많어. 그래서 카톡 다 탈퇴, 뭐 착신 금지, 뭐 부탁할까봐.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온전함. 겁 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청년회 때 할 수 있다고요. 나이 40대. 여러분이 온전함을 언제 잃었어요? 나이 40에. 근데 그때는 모세가 있었다고요. 그래도 친구 여호수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뒤로 거꾸로 광야 몇 년 지났대요. 정확하게 45년 돌았대잖아요. 이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던 이 여러분 갈렙이 다음날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온전함을 그 다음은 유지해야 되는 거죠. 유지. 처음에 뜨거워서 온전해지는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 은혜 받아라 막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막 뜨거워서 할렐루야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돌아가자마자 애 보면 눈이 돌아가고 막 또 뭐 날라온 거 보면 막 화딱지가 나고 하루 만에 온전함을 잃어버려. 거기에다 집이 부도가 났어. 여러분 삶이 광야가 돼갖고 45년 동안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갈렙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온 이유가 난 45년 동안 이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내가 늙든지 광야길을 가든지 가난하든지 뭐 온전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유지해야 돼요. 유지. 그런데 조금 부해지면 내려놓고 조금 가난해지면 원망하고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그랬더니 여러분 가나안 땅 왔네요. 진짜. 여러분 온전함을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가정에 자녀에 물질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이 온전함 하나님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갈 거야. 이 온전함. 그랬더니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쓰잖아요. 45년 만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함이 여러분 정적인 게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광야길을 지나면 하나님을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뭘 줘요? 헤브론을 주신 거죠.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게 뭐예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함으로 끝까지 쫓았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근데 여러분 헤브론은 온전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 뭐 각자의 뭐 헤브론이 있겠죠. 대학 온전히 예배 드린 애만 들어갈 겁니다. 아멘 하세요. 한 번이라도 빠져봐. 그럼 못 갈 거야. 여러분 좋은 직장, 뭐 여러분 가정 온전함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함. 살다 보니 이게 맞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찾아와갖고 내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 해외여행 가재요. 제가 온전함으로 안 간다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저를 설득하려면 옛날에 한 명이 왔거든요. 이제 5명이 와. 목회가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병들 때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늘 원하시는 거 온전함. 하나님과 내 사이에 틈이 생긴 거죠. 물질로. 너무 어려워. 건강으로. 하나님 물으시는 거 이래도 온전함으로 쫓을 거야? 근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온전함을 깰 수 없어요. 그럼 내 삶에 뭐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화평.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으면요. 그 문제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자녀, 여러분 삶 평화를 누리시려면 하나님과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회복하십시오. 교회에 그냥 적을 두고 직분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내 삶에 평화를 달래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45년이야 45년. 광야 45년. 이걸 온전함으로 갔다는 거예요. 야, 나는 갈렙이 근데 우린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것만 얘기하죠. 85세 돼갖고 부르짖어야지. 85세 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젊은 날은 다 먹고 즐기고 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85세가 될 때까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온전함.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의 온전함은 3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함으로 붙잡고 온전함으로 쫓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죠.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에 여호와의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그랬더니 갈렙이 여러분 자기 혼자 열심히 싸워갖고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기럇 세벨을 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남은 땅. 갈렙이 85세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 기럇 세벨을 점령하기 위해 갈렙이 한 게 뭐냐면요. 자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딸, 사랑하는 악사를 내어주는 겁니다. 야, 누구든지 기럇 세벨을 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가갖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되게 재밌는 게요. 내가 온전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온전하게 하다가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해. 그럼 하나님이 또 온전한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젊은 자 가운데. 그게 온니엘인 거죠. 하나님 난 이제 더 이상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너 온전하게 못 드릴 건데 하나밖에 없는 딸 악사. 마지막 악사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함인 거죠. 내 거 다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 시집갈 때 아버지에게 나와갖고 구합니다. 겁대가리 없이. 그러니까 이 집은 겁 없는 집안이야. 사위도 겁 없는 사위가 들어왔고 딸도 겁이 없어. 그래서 이 땅을 달래는 거죠. 이 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청할 거야. 내가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구해야지. 아니 아버지가 헤브론 차지했는데 가갖고 이미 자기도 땅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겁 없이.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밭을 주시옵소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네겝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네겝 땅. 그리고 네겝 땅에 있는 샘물도 내게 주소서. 땅 있고 샘물만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 샘물 2개나 주어 내보내잖아요. 누가 얻어가요? 겁 없는 자가. 겁 없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와요? 이 유다 지파 예수님 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 막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죽으니 위로하고 그거 이제 못하겠어요. 그걸로 여러분 안 살더라고. 아무리 위로해도. 여러분이 겁을 상실하셔야 돼. 여러분 앞에 지금은 가나안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거인족들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겁이 그렇게 많아? 겁이 많아서 맨날 마음이 무너지고 맨날 휘청하고 맨날 이것도 안 된다 그러고 맨날 울고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올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겁 없이 감당하지 뭐.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이런 믿음을. 집이 무너지고 어렵고 막 다 하는데 집 다 겁쟁이들만 있어. 근데 엄마가 야 기도하면 되지. 우리 엄마는 겁이 없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겁쟁이 목사 되면 좋겠습니까? 겁 없는 목사 되면 좋겠습니까? 목사인데 맨날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것도 안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들어가야죠. 이 산지를 애들을 보내야죠. 아프리카로 세계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밑에 애들이 보고 나에게도 복을 주소서. 아버지의 그대로 보고 배우잖아요.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 말 그 얘기 똑같이 배우잖아요. 난 네겝 땅 주세요. 그랬더니 샘물 아랫물 샘 윗샘까지 받아가잖아요. 겁 없는 기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십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온전해져. 하나님 말씀 온전히 쫓아. 그럼 온전함은 뭐든지 화평으로 바꿔주신대요. 평안으로, 샬롬으로. 병들어도 괜찮아. 그 하나님 샬롬으로 바꿔주셔. 물질 문제 그것도 바꿔주셔. 애들 바꿔주셔. 다 바꿔주신다니까. 그 내 삶이 여러분 온전해지는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느 때? 하나님만 온전히 쫓으면. 이 온전한 뭐에 겁 없이 쫓으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얘기 뭐 다른 것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리고 하나님만 보이고 겁을 상실한 인간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겁대가리 없이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야곱이 그냥 들어가고 요셉이 들어가고 그냥 겁 없이. 여러분 오늘 마귀가 원수가 주는 이 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함, 이런 믿음, 이 용기, 이 갈렙의 온전함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온전함 45년 45년만 온전해보자. 지금부터 45년. 여러분 지금부터 45년만 한번 온전해보자고요. 근데 지환이 같은 애는 땡 잡은 거죠. 20살에 들으니까 그럼 65세야. 근데 죄송해요. 지금 50살인 분이 있잖아. 그럼 95세까지 온전해야지. 난 하나님이 그때까지 못 죽어요. 45년만 온전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그리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도 악사 만드시고 헤브론 주시고 들어가는 땅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45년만 겁없이 살아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앞세워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길갈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오늘 갈렙이 나옵니다. 조용히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45년 전에 기억하시죠? 내 나이 40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다고 한 이 땅 주십시오. 그때도 내가 온전히 성실히 행하였고 충성되게 행하였고 지금까지 온전함이 쫓았습니다. 다 죽어도 내가 못 죽는 이유, 그때 갔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았기에 이 땅 이제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줍니다. 취합니다. 그 딸도 땅을 기업으로 복으로 받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평안은 하나님과 온전할 때만 찾아옵니다. 근데 원수는 우리를 겁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행함으로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길 지나도 45년만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기업 가나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겁없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겁을 상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45년만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